예,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인사가 늦었지요. 게으름 부리느라고 아침 먹고 그래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오늘 오전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셨으면 제가 읽도록.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어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까지. 여기 올라오니까 더 바쁩니다. 올라와야 되고 성경 찾아야 되고 또 돋보기 안경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쓰는 안경도 바꿔야 되고 또 여러분들 세수하셨나 안 하셨나 쳐다봐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안 받고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떨 땐 짜증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도 짜증스러운 코스에서 바꾸어가지고 복음의 코스 안에 딱 들어오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지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세계 속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늘 여기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돌리면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요. 저는 작년에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강릉에 집회 가기로 선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를 앓고 난 뒤에 후유증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강릉 집회를 못 갔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 요번에도 그 후유증으로 창원 집회에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능력이 있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어제 와가지고 참 푹 쉬고 나니까 마음에 또 더 즐겁고, 정영목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배운 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는데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창원의 형제 자매들이 허락을 안 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 60배, 30배. 기억나요? 마가복음에서는 나는 그래 안 하겠다. 처음부터 크게 안 하고 적게 해가지고 크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두 사람 다 연하는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살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100배만 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마태를 택하겠습니까? 마가를 택하겠습니까? 누가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대로 하세요. 자유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어떤 때 나도 누구처럼 마태처럼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멋지게 사역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에게는 100배만 있더라. 모든 게 잘 된다 이 말이죠.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100배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태의 계곡에 살아도 되고 마가의 계곡에 살아도 되지만은 누가의 계곡에 가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계곡이 좋아서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스럽고 놀라우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뭐 형제자매도 짜증나는 일도 있고 또 불편한 일들도 있고 어제 저녁에 제가 한 자매 이야기를 했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의 시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시력을 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안과병원에 갔더니만은 안과병원에서 목사님 눈 참 좋습니다. 이게 안구가 두껍답니다. 안구가 두꺼우면은 어떤 수술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안구가 얇으면은 손대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염증이 생기면 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눈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눈동자를 이렇게 잘라낸대요. 근데 컴퓨터 기계로 잘라내는데 사람의 손으로 자르려 그러면은 아무리 잘 잘라도 사람이 숨을 쉬기 때문에 정밀하게 보면 이게 톱날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해진다는 거죠. 컴퓨터로 자르면 깨끗하게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2.0이 있고 1.5가 있고 1.2가 있고 1.0이 있는데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2가 좋은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1.2가 평상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날 일들도 없고 시력이 변할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밝지는 않지만은 1.2, 저는 1.2로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썼는데 눈이 아주 좋은 거예요. 안경도 어떻게 쓰다 보니까 안경을 쓰게 됐는데 안경 벗어도 별 표가 없어요. 눈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 시력을 한 번씩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바꾸어 보면 참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 그대로 세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거는 여러분 무진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차이점은, 지혜로운 사람은 쓸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씁니다. 사용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쓸 수 있는 것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지혜로워요. 어느 정도 지혜로우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로워요. 옛날에 봉고 자동차 처음 났을 때, 여러분 대구에서 목사님이 계셨을 때인데 봉고 자동차 중고 하나 샀지요. 그때 봉고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운전하라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 교회에서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1972년도) 면허증을 땄는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일본에 선교를 하고 미국 선교를 하고 나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선교를 했는데, 해외 거주자 20년 했으니까 내가 일본 갈 때 면허증을 해외로 이제 간다고 중지를 시켜놨어요. 그랬는데 20년 돼가지고 와가지고 20년 넘은 돼가 와가지고, 야, 그 면허증 아직 살아있겠나? 죽었을 거야. 새로 면허증 따야 안 되겠나? 형제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운전 면허국에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거기 가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딴 면허증을 제출하면서 이 면허증을 갱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가씨가 이래 보더니만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면허증 땄네요. 그래 이제 지가 보기에 이제 좋다 이 말이죠. 그래 내가 해외에 있다가 왔는데 이 면허증 갱신할 수 있냐 하니까 찾아보더만은 할아버지 진짜 운이 좋습니다. 면허부인 아가씨가 이야기하기를 3일만 늦었으면 이 면허증이 취소가 됩니다. 그 3일 만에 이제 이거를 살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아버지 저기 가서 신체 검사하고 저기 가서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가져오시면 10분 만에 면허증을 새 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미국서는요 자전거 펑크 나가지고 떼어달라고 자전거포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종이에다가 자전거 보관증을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날 찾으러 오세요.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라 해요. 한국 사람이 들으면 짜증나지요. 빵구 난 거 그거 그 자리에서 서서 끌어가지고 본드 칠해가지고 바람 넣으면은 10분 하면 하잖아요. 내가 해도 하는데 이것 좀 지금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놀고 있으면서 안 된대요.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 가려면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기다림이 뭔지 배워야 됩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은 기다리고 대문 이제 문을 열고 중국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쭉 있으면 순서별로 그래 이제 시간이 돼 가지고 당신은 어느 테이블 몇 번 테이블에 가 있어요. 가 있는 거. 그러면 40분 지나면은 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마시고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뭐 음료수 마시려느냐고 물어봐요. 아니 물 가지고 오면서 음료수 마실 그때 물어보면 안 돼서 갔다가 10분 20분 있다가 와가지고 음료수 마시려고 물어보냐. 속에서 끓지요. 끓어도 뭐라 하면은 나가시오. 당신 같은 손님은 나 안 받는다고. 그러면 짜장면 못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20분 기다리지요. 음료수 돌라고 또 10분 기다리지요. 그러고 나서 또 와가지고 메뉴 음식 뭐 먹을 거냐고. 제일 빠른 게 뭐냐. 뭐든지 다 빠르다. 주문을 해라. 제일 빠른 게 짜장면이잖아요. 짜장면 주시오 하면은 40분 기다려야 돼. 짜장면 40분, 기다리는 거 20분, 물하고 하면은 70분, 1시간 10분 만에 짜장면이 나와요. 미국 가서 살라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짜장면 집에서 기다리는 거 배운 거 그것도 못 써요. 며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짜증이 나야 안 나요? 예? 하나님 왜 이래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해주냐? 신앙생활 하려면은 중국집에 가서 배워라. 무엇부터? 기다림부터 배워라.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에 살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너는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너한테 해줄 거는 딴 거 없다. 기후 좋은 데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사역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대요. 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 어려운데 일본보다도 다른 나라 가서 사역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중에 사역자 한 분이
목사님, 미국 달라스가 참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달라스로 가기로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순 달라스로 온 거예요. 내가 5월 달에 갔는데, 달라스는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우기입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달라스 하수도는 노수로 만든 하수도인데, 하수도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키 큰 사람도 손들어도 안 닿아요. 그 정도 큰 하수도를 도로 밑에 묻어놨거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 여름에 한참 소나기 많이 올 때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자동차 타고 가면 윈도우 브러시가 막 이래도 앞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가 밤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빗소리, 달라스는 밤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날이 짱 개요. 참 기후의 그 조건인데. 그러고 나면 덥기를 얼마나 더운지. 자동차 없이 길을 가려면은 10분만 가면은 허리끈 있는 데가 다 젖어요. 땀이 나가지고. 거기서 1년을 지냈어요. 제가 여기 너무 날씨가 안 좋다. 일본보다 더 심하다. 그래가지고 선교회에서 달라스가 좋다 해서 보냈는데 거기가 더 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산호세를 갔었어요. 산호세 가서 1년 있다가 LA로 왔죠. LA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는 LA에,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까지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4시에 일어나면 시간이 그래 괜찮은데 4시 반에 일어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4시 반에 일어나면 30분 더 잔 거라고 하루 활동하는 게 좋은데 4시에 일어나면 좀 피곤해요. 저는 뭐 낮잠을 별로 안 잤기 때문에 낮잠 자는 사람 보면은 꼭 꿀꿀이같이 보이지. 지금은 저 낮잠 잡니다. 어떤 때 피곤하면 뭐 10분 더 자고 20분 더 자고, 20분 더 자본 적이 거의 없어. 30분 자면은 머리가 아프지. 이제 그래가지고 LA를 왔는데 첫 번째 LA 교회가 우범 지역이에요. 저녁에 자려고 하면 총소리가 3번, 4번 들어야지 잠을 잘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침대에 자다가 창문 높이하고 침대 높이하고 거의 비슷해서 침대 못 자고 밑에 잘 때가 있어요. 왜냐? 총알 날라고 가고 싶어서. 전도를 나가면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딥니까? 예, 피코입니다. 가면 예? 피코예요? 그 우범 지역인데 목사님 주차장이 있습니까? 예,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은데요. 목사님
피코는 LA에서 최고로 우범 지역입니다. 형제 자매들 의논해서 우리 교회를 옮기자. 그래가지고 1년, 2년이 지났는데 형제 자매들 한 3, 40명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건물이 잘 없죠. 어느 한 군데 가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보기엔 참 좋은 건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하우스인데 100년 된 하우스. 한 40평 되는 하우스인데 2층으로 돼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까지 있고 100년 된 하우스니까 좀 험하지요. 예배당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그걸 팔아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연구를 한 거예요. 10년 전에 10년 조금 안 됐던 35만 불 주고 예배당을 산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18만 불, 20만 불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불입금 낸 것만 해도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이걸 팔아야 되는데.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팔았어요. 예. 그거를 팔았는데 얼마를 받았냐면은 35만 불을 받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 좀 은행에 넘겼어요. 페이먼트를 불입금을 안 내면은 한국도 그렇죠. 석 달 안 내면 은행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내가 이 집 도저히 비싸서 못 사겠는데 35만 불 페이먼트를 내려고 하면 내가 이거 다 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 뱅크럽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서 경매 나옵니다. 그걸 사면 됩니다. 살 수 있나?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모르지만은 웬만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보장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석 달을 안 내니까 은행이 자동적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래저래 서류 정리하고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은행에 넘어간 거예요. 그 이후에는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인터넷에 나왔는가 봐라. 한참 일본서 수양회라고 있는데 부동산에 연락을 하기를 목사님 나왔습니다. 얼마 경매로 할 건데 얼마 하면 되겠냐? 내가 16만 불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18만 불을 낸 거예요. 그걸 이제 샀죠. 35만 불 주고 산 거를 뱅크럽을 해가지고 은행에 넘어갔는데 그거를 경매로 사니까 18만 불 하면 사겠더라고. 반갑시죠. 마음이 조금 이제 안도감이 되죠. 근데 이걸 팔아야지 또 새로운 건물을 사는데 마침 새로운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살려고 막 이제 계획을 잡는데 이걸 판다고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미국에는 여러분 한국은 사고 싶으면 수시로 와서 집 보지만은 안 그래요. 오픈한 날짜가 있어요. 토요일 날이나 이런 날 해가지고 그날만 이제 집을 보여주지 다른 날은 보여주면 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토요일 날 집을 이제 오픈한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보는데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이 교회하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시간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한 사람은 1시에 오라 그러고 한 사람은 2시에 오라 그러고 1시에 오면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 한 사람은 2시에. 저도 몰랐는데 한 사람이 1시에 와가지고 집을 구경을 했어. 쭉 보더니만은 집은 깨끗하고 좋은데 얼마 달라 하느냐. 35만 불을 받아야 됩니다. 비싸다. 깎으면 안 되겠냐. 깎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시에 와가지고 집 구경 다 하고 가고 2시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당 대문간에서 둘이 딱 만나지고 김 목사 웬일이야? 나 집 보러 왔는데 이 목사는 나도 이거 집 보러 왔어. 제 머리에 딱 생각했는데 이 두 사람이 목사인데 교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다 두고 이 사람이 이 목사한테 두 번째 온 사람한테 당신 계약 빨리 안 하면 저 사람이 살란지 모른다. 오늘 보고 간 거 알았으니. 그래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그 집을 산 거예요. 35만 불에. 18만 불 주고 사가지고 2달 만에 35만 불. 사람들이 날 보고 목사님 목사하지 말고 부동산 하세요. 훨씬 더 낫습니다, 수입이.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막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이 말도 아니고. 새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42만 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파는 거는 많이 받고 사는 거는 적게 주고 싶고 142만 불을 내놨는데 60만 불에 팔아라 하니까 교회 형제, 백인 형제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깎아도 10%도 안 깎습니다. 142만 불에서 10%, 14만 불에 살 수 있으면 그 물건을 안 사고 안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합니다. 돈은 내 거고 집은 저 건데 저 마음대로 하겠지 마음대로 해라. 60만 불 주려고 하네. 안 팔려고 하네. 목사님 그 말도 하지 마시오. 브로커가 아예 안 된다고 딱 선을 거예요. 브로커를 불러오면 단을 쳤거든. 복덕방이 뭐 하는 게 복덕방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복덕방이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사잖아요. 그렇죠? 마음 안 연 사람 마음 열게 하는 게 목사지요. 어떻게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많이 깎으면 됩니까? 돈은 내 거고 물건은 당신 내 거지. 그래 하자.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60만 불 안 됩니다. 그럼 얼마 할까? 10만 불을 더 얹어주기로 했어. 브로칼 불러가지고 그럼 70만 불 줄게 팔아라. 미국 사람들은 10% 올려주고 10% 깎고 그거 이상 그게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 싸움을 해가지고 83만 불에 LA 예배당을 산 거예요.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12시 넘겠는데. 그걸 사고 나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12월 달에 샀는데 1월 달, 2월 달 지내가지고 5월 달 되니까 뒤에 학교 측에서 150만 불 줄게 팔 거냐. 80만 불짜리를 150만 불. 1년도 안 되고 5달 만에 70만 불이 늘은 거죠. 형제 자매들 얼마나 목사님 팔고 딴 데로 갑시다. 야, 딴 데 저 좋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가자.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 나오고 나서 그거를 250만 불 받았다 하던가? 목사님이 그때 서울에 12층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200억 그걸 사고 싶어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아마 그때 그거 팔았으면 그거 샀을란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들 생활해 오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쌓여 있을 때가 많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6장 빌립과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잡았어요. 빌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12제자들에게 문제가 된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의 마음의 세계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주님은 빌립의 마음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저 빌립 저거 마음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저 믿음, 저 마음 가지고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여기에서 7절에 빌립이 대답하기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9절에 가서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제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소년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게 이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필립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안드레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이야기 35절에서 40절 사이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35절에 2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36절에 예수님의 다니심을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요한의 제자 2 사람 안드레하고 또 한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은지 모르지만은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여기서 뭘 이야기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에 대한 부분을 배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가 된 적이 있었고 빌립은 요한의 제자가 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뒤에 나오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려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한 베드로라.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44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에서 빌립을 소개하면서 한 동네에 살았지만은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것.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듣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기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세례 요한이 빠진 사람, 세례 요한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안드레하고 빌립이 있는데 빌립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안드레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놀랍고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성경 사사기를 좀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31절. 헤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를 몇 마리 키우는지 모르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갈에게 소를 자꾸 빼앗아 갑니다. 삼갈, 너 우리에게 소 한 마리 줘. 소를 키우는 목동인데 소 한 마리 빼앗기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이 삼갈보다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뺏기죠. 소를 한 마리 뺏기면서 삼갈의 마음속에 막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저놈 죽일 놈 언제 한번 보자. 또 며칠이 지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소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더 격분이 생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자기의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잖아요. 삼갈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소를 자꾸 빼앗아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갈의 마음 속에 블레셋하고 싸우게 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이제는 소를 가지러 오면은 내가 그냥 소를 주지 아니할 거다. 싸울 거다. 삼갈은 혼자고 블레셋 사람 많은 군인이 있는데 삼갈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려면 용기로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이 내 소를 자꾸 빼앗아 가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오면은 내가 그냥 소를 안 뺏기고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대가 돼가지고 야 삼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오늘 소 한 마리 더 내놔. 뭐 소를 달라고 지금까지 뺏긴 것만 억울한데 못 줘. 그래 블레셋 사람이 어떡하겠어? 이것 봐라.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삼갈이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가지고 삼갈이 블레셋 사람 여기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는데 그게 삼갈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삼갈의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싸우는데 하나님, 우리나라하고 블레셋 나라하고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 나라하고 원수 알아요? 왜 원수 됐는지. 구약성경에 보면 르우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택했죠. 그렇죠? 나중에 내가 그 이야기 한번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삼가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전에 소 뺏길 때는 나한테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때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정확하게 배우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7장 31절 좀 한번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들이 나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기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와서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라도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형들은 3명이 전쟁터에 나가고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보고 다윗 너는 양이나 쳐라. 양을 몰고 가서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는 참 좋지요. 평온할 때 참 좋지요. 어느 날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지요. 야, 저 사자가 나를 죽이려는지 모르는데
양이나 염소를 두고 다윗이 도망을 갔어. 한참 있다가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2마리 잡아가지고 물고 갔죠. 내 양을 빼앗겼구나. 어느 날 또 사자가 나타난 거야. 이제는 곰하고 같이 나타난 거야. 양을 해치지요. 목자가 도망을 가면서 생각. 내가 무슨 목자야.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되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목자지. 나는 목자 자격이 없어. 목자가 아니야. 여러분, 극한 어려움 속에 빠지면은 극한 어려움을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자한테 양을 빼앗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목자로서 당당하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사자하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기에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 수염을 잡고 사자를 메어치면 사자가 죽습니까? 다윗이 죽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자가 나를 해치려 올 때,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구경만 하실 겁니까? 사자를 물리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당당히 할 수 있는 내가 사자나 곰이 와서도 수염을 잡고 죽였고 그랬는데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 저게 나를 해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누구의 편을 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고 능히 블레셋을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어떨 때 내가 이럴 때 참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 골리앗이지요. 이게 이름이 어떤 때는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코로나 한번 앓고 나니까 기억력이 싹 사라졌어요. 성경의 기억력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내가 뭐 어떤 때는 성경을 형제자매들 앞에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야 성경 그거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형제자매들이 대답해서 목사가 너 목사 가라라. 목사의 실력이 이렇다. 다윗하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싸우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 들겠어요? 다윗의 마음에 열정이 난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곶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이게 놀라운 거는 손에 매끄러운 돌 5, 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 여러분, 매끄러운 돌이 어떻게 해서 매끄러운 돌이 됩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해변에 있는 돌들 만져보면 전부 다 매끈매끈하잖아요. 울퉁불퉁한 거 없지요. 돌은 산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황토물하고 섞여서 막 홍수가 나고 떠내려가잖아요. 산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온 돌이 냇가에 흘러가면서 수없이 많은 돌하고 부딪히면서 자기의 모습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끈매끈하게 된 거죠. 주님이 들어서는 사람은, 다윗이 들어서는 돌은 매끈매끈한 거, 주님이 들어서는 사람은 매끈매끈한 거, 비슷한 거, 뺀돌뺀돌한 거 있잖아요. 뺀돌뺀돌한 거는 들어서질 않습니다. 매끈한 걸 들어서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하고 함께 있으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한 선지자가 있어. 그 선지자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다가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 바로 가는 거예요. 빌립은 동네 살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6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은 7절,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과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드레는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빌립은 자기 생각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일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동남아시아,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가셨죠. 여러분 남아프리카, 남쪽 남태평양 6개국 순방하시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리파시를 가셨는데 기리파시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크지도 않은 데인데 목사님이 작년인 제장님 브라질 가가지고 성당에서 며칠 집회를 하셨지. 성당에 있는 주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신앙이다. 주교가 바티쿵에 연락을 했지. 내가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겠습니다. 해라. 그분은 좋은 사람이다. 마치고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분에게 굿뉴스 미션 담당자에게 배워라. 브라질의 천주교에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계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내 브라질 한번 가시죠. 그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천주교가 개신교보다도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틀렸다. 그런 거예요. 기리파시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교회 중에서 몰몬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몰몬교는 미국의 유타주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조금 더 가면은 덴버 쪽으로 더 북쪽으로 가면은 유타주가 있는데 유타주에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전체가 금으로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희망찬란합니다. 그 성전은 아무 데나 안 열어놓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신분증이 있어가지고 유타주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죠. 여러분 크레딧 카드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러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예? 없지요? 왜 신한은행에서 나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칸?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를 가지면은 신분을 보증을 합니다. 10만 불은 기리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몰몬교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기독교 단체인데 이 기리파시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할 때 우리 같이 모이자 그러면 몰몬교가 왔고 가톨릭도 왔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가톨릭이 왔다는 것보다도 몰몬교가 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세계 전체가 우리와 연합이다. 안드레가 나는 알아. 왜? 세례 요한이 나에게 가르쳐줬어. 우리에게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먹일 수 있어? 우린 안 돼. 세례 요한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야. 그가 오시면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남태평양 다녀오시고 나서 목사님 그 이튿날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시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하시나? 아니면 테이블 놓고 앉아서 전하시나? 목사님, 앉아서 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 타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건강이신. 여러분, 전용기 그거 타는 건요, 무시무시하게 피곤합니다. 전용기는 문이 안 좋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가면 전용기는 고공 10,000m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면 처음부터 죽습니다. 뭐 한 2,000~3,000m 정도 낮죠. 그걸 타시고 남태평양을 다녀오시고 피곤하십니다. 주일 지나고 나서 또 필리핀하고 해외에 가시고, 목사님이 저를 보고 너 왜 복음일 안 해? 복음일 해야지. 너 얼굴 좋지? 제가 좀 특별한 약을 먹었더니 얼굴 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좋다 하기도 하고. 너 보니까 얼굴 좋네? 얼굴 좋지? 예. 그러면 일해야지. 너 걱정하지 마. 아프리카 가서 일하다가 죽으면은 내가 장례식 치러줄게. 걱정하지 마. 목사님은 얘야 조금 더 쉬었다가 올해는 쉬고 내년에는 해외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당장 나가. 목사님 얼굴 뵙기가 인사드리러 가기 미안해요. 목사님에게 한 가지 배운 거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목사님 옆에 세례 요한이 계시고, 너는 안 되지. 너는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오. 수없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목사님이 배우신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빌립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배웠는데 빌립 너는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시험하시려고,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의 마음을 바꾸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때 자기 생각 속에 빠질 때, 네가 왜 여기서 어려워해? 다윗이 사자나 곰에게 쫓겼을 때 세례 요한이 없을 땐 쫓겼는데 세례 요한이 다윗을 이끌어가니까 너 곰이나 사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골리앗이 가까이 오면 당장 이길 것 같았는데 다윗의 물맷돌이 그 3m 넘는 그 장에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인 그 실력,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5,000명, 5만 명, 누구든지 너희들의 마음속에 죄를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에는 대덕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 한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가,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죄를 씻었다. 내가 믿어야지. 너무 고맙지. 할아버지, 우리는 동양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지. 기독교보다도 불교가 유교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불철에 가고 유교 제사 지내고 그랬는데 원래는 기독교가 먼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기까지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사도행전 1장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말씀도. 야, 이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예수님께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 위에서 그 죄는 우리들의 죄까지 포함해서 씻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 너 어리석어. 거기에 있지 말고 안드레처럼 나에게로 나와. 내가 5,000명을 먹이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먹일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렇죠? 그 예수를 바라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빌립의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런 세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요. 그때부터 빌립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고 그날에 가장 즐거운 날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너무 감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5,000명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모두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두를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부는 마치고